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기대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 같이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같이 한번 이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우리 그 성령의 불,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신명기의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은 30장 7절에 옆에다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떼는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마음이 탁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사랑방에서도 또 자녀들에게도, 이게 자녀들이 좀 힘들다, 또 사랑방에서도 젊은 지체들이 또 이렇게 어렵다, 힘겹다, 또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에서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할까요? 차분하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교회에서 4가지 5가지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아주 열정으로 뛰어다녔다라고. 그리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그 다음에 또 교사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다니면서도 힘든 줄 모르게 뛰어다녔다고. 거기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탁 막히는 거죠. 서로 간에 마음이 막혀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신명기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녀 세대는 어른 세대들에게 질문할 수가 있고요, 어른 세대를, 부모와 어른 세대들은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말해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이며 무엇을 설명할 것이며 어떻게 말할 것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신세대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신명기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충만해서 동행으로 나아가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이제 부부들의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작년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통계가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들이 작년에만 해도 39,000쌍 이상이 이혼을 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전체 작년의 이혼 전체를 따져볼 때 39%였다고 얘기합니다. 20년 이상 된 부부가요. 근데 조만간 50%를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년 이상을 산 부부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별하는 일이 벌어질까? 갑작스러운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 속에서 정말 헤어짐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혼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주요한 이유로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라는 얘기거든요. 2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이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면서 살아왔던 삶이 결국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되므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황혼 이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행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꼭 사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명기 자체는 이미 그런 아픔을 안고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이미 9세대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실패했다는 것. 어느 정도로 실패했는가? 만약에 정말 참고 견디고 살고 살다가 이와 같은 동행이 무너졌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9세대가 언약을 맺는 거죠. 호렙산까지 와서 언약을 맺는 것은 호렙산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서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은 바로 결혼식의 장소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의 장소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라고 우리가 읽었던가요? 신명기에서. 예, 죄송합니다. 예, 질문을 드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실 줄은 제가 또 기대 이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하루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11일. 이건 무엇이 끝났다니? 11일 만에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신혼여행 끝나고요, 결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신랑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란 신랑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길게 걸린 것도 아니고 단 10하루길 만에 끝나고 말았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모세가 이러한 역사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신세대에게는 만들지 않고 신세대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먼저 한번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익히 보아왔는데요, 그 속에서 9세대가 걸어갔던 삶의 길, 그 다음에 신세대에게 거는 길, 9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과 신세대에게 해주셨던 것이 다른 것인가, 똑같은 이야기들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누린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은혜들 하나하나가 동행을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어른 세대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청년들이 몇몇 계시고 또 고등부 친구도 있고, 이런 점에서 청년들도 고등부 친구도 언젠가는 또 어른 세대가 될 것이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 모두의 책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며 한번 살펴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만 같이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했다. 지금 이 장소는 5절에 보면 요단 저쪽 모압 땅,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압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단을 바라보며 그 땅 건너를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포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이미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다 선포하셨거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왜 또다시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바로 2절 속에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언약식이 일어났고요, 이 결혼식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결혼식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9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일으켜 주셨는가,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그런 신뢰와 언약식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시고, 세상에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호렙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찼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 호렙산에서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탕으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 다시 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시작.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기서 또 명령을 알렸다고 얘기합니다. 날짜가 굉장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10하루길밖에 안 걸렸던 것 9세대가 다 사라지는 시간,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신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신세대에게 명령을 또 알렸는데 이제 40째 11째 달에 모세가 신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벌어지는 것인가? 그냥 신세대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 말씀을 준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걸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신세대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등장해야 될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일으켜 주셨던 것 같은 그 역사, 구세대는 보았거든요. 애굽 땅에서 애굽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신세대에게도 그와 같이 해주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은 또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분명히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3절 보면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언제 이 명령을 주셨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어느 때인가요? 이와 같이 거대한 족속들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 죽인 다음에 두 민족들을 진멸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세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나와 함께 나아가며 순종하며 이 동행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가나안 땅의 그 어떤 거인족들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며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속에서는요, 바산 왕 옥이 누웠던 침대의 사이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나요? 침대가 철로 만들어져 있고요,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킹 사이즈 침대가 어느 사이즈일까요? 지금 이 바산왕 옥의 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이게 우리 길이로 따지면 길이가 4m, 너비가 2m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길이가 4m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안방을 재어봤어요. 가장 큰 방을 재어봤습니다. 4m가 안 돼요. 안방 전체 길이가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안방 사이즈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산왕 옥의 침대 사이즈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거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로 거인인지 나무로 만들어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침대라는 겁니다. 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즈가.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 이와 같은 거인족도 하나님께서 신세대 앞에서 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거인족들이 있을지라도 아낙족 속에 있든지 네피림이 있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5절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 율법을 신세대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이 말씀만 따라 나와 함께 순종하며 동행하며 걸어간다면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은 누구에게 전했던 것일까요? 누구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을요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 율법은 호렙산에서 9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9세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 결혼식을 신세대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언약식이 일어나고 결혼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가는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5장을 살펴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미리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9세대는 호렙산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맞죠? 애굽 땅을 탈출해서 호렙산에 서 있었고요. 자, 신세대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럼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광야에서 호렙산을 출발한 다음에 광야 40년 떠돌면서 태어난 세대가 광야 세대, 신세대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신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5장에서 이제 신세대와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여기서 신세대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지금 모세와 모세 눈앞에 서 있는 신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3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은 9세대, 출애굽한 9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9세대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신세대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대답을 좀 해주시죠.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신세대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광야에서. 그럼 호렙산에 서 있었던가요? 서 있지 않았던가요? 안 서 있었죠. 근데 지금 모세는 지금 신세대를 앞에 놓고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인데, 너희가 바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던 사람들이다. 9세대가 아니다, 너희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진실일 겁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 신세대를 어디에다 세워놓고 있는 중이냐면 호렙산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늘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늘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요 갈보리산 앞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우리를 늘 세워놓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고 흔들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서 있었던 그 갈보리산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음 세대들도 세워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신세대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타올랐던 그 시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절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쉬울 것인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자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 교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라떼르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드러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십계명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받은 그 율법, 십계명을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과 후에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나야 말씀이 살아날 수 있고요, 이게 살아나야 이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세 가지 한번, 십계명이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십계명이 삶이 될 것인가 아닌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 이걸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세대들이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9세대는 이걸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한 6구절 정도를 읽을 텐데요, 읽으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자, 그 다음에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자, 십계명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5장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 다음에 5장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자, 6구절 읽었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구절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6구절만 읽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요? 공통적으로 불이죠. 불입니다. 호렙산에 활활 타올랐던 불입니다. 그 호렙산에 활활 타올랐던 그 불을요, 지금 모세는 입술의 말로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지금 현존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가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꽃이 지금 신세대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여주면 딱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보았는데 지금 신세대는 볼 수가 없고요, 그걸 살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 수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한 번 딱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호렙산에서 보았던 그 타오르는 불을 지금 신세대 앞에서 살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생생하게 살려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이 살아날 때마다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정작 출애굽기에서 정말 시내산 앞에서, 호렙산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았던 9세대에게는요, 정작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산 위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생생한 불을요. 이래야만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모습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모습이 살아날 때에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간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났나요?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9세대가 이 불을 다 잃어버렸고, 이 성령의 불 같은 것, 이 불길 같은 역사를 9세대는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모세의 가슴 속에는요, 이 불이 아직도 타고 있는 중입니다. 40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도 생생하게 그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말로 끊임없이 신세대에게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는다면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면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청년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끊임없이 라떼는 할 겁니다. 라떼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라떼니라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신세대 앞에서요, 나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다 이것들아,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느냐 아느냐, 그런 부귀영화 다 떨쳐버리고 이렇게 광야 여정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 나타났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내가 손을 들면 애굽의 바로도 벌벌 떠는 일이 벌어졌다.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습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여호수아 갈렙을 불러내가지고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지. 라떼는이라고 얘기하면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로 라떼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산이 불 가운데서 이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라떼는이 아니라요, 내 고집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고집을 부려내는 것이 아니라요, 생생한 불꽃,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때요,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믿기 시작하면 저 가운데 들어있는 저 십계명이요, 저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십계명, 저 말씀을 9세대가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세대만큼은 지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속에서 타고 있는 그 불꽃을 일으켜 세워서 신세대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장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40년이 지나도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바로 입술로 하나님의 장엄하신 역사를 살려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대가 출애굽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호렙산의 그 불꽃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요.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셨거든요. 그걸 백성 전체가 들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장엄함이고 위대함이고요,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지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은혜를 누렸다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그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계명은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산이 불 가운데서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과 동행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순종과 동행이 이루어질 때 이제 신세대가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신명기 5장 29절 이것을 듣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신세대는 사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겁니다. 다른 걸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처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주시기를 소망하셨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며 왜 이렇게도 동행을 요구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그걸 안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모세의 이 불꽃, 활활 타오르는 가슴속의 이 불꽃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느냐면요, 신세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거지요. 모세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신세대가 살아난다는 의미하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본다면요, 신세대의 가슴속에 모세의 불꽃이 그대로 전달되므로 신세대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와 같은 역사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신세대의 삶이었다, 가나안 땅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장 15절 같이 한번 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정말 생생하게 신세대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대표자로 듣고 또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갈까요? 신세대 전체가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축복이 가득 틀어찼던 장소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속에서 이러한 순종과 동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길이 열려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열려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10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10장을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싸우시는 역사,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만약에 전무후무한 역사, 전에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후에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그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 가슴 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생생함들이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연결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어떻게 말할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라떼는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문제였던가? 모세는 신세대에게 생생한 불꽃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신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난 다음에 신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바로 생생한 불꽃 같은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다, 이것이 생생하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사사기서를 본다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한 가지 교훈을 받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을 읽고 마무리 지어보죠. 2장 7절, 8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의 그 불꽃을 신세대 앞에서 살려서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아간다는 것을 그 신세대 앞에서 입술로 증거하며 삶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도 가져오지 못하고 무너져 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불꽃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증거하는, 그리고 입술로지만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입술로 증거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 여러분들 오직 해야 될 것,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역사, 성령의 불꽃 가득히 활활 타올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 번 더 3절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세상과 없고 나는 간 곳 오직 구속한 주만 없고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이것이 주옵소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생하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살아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간증으로 우리의 평생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생생하게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주 입술의 말이 되게 도와주시며 따르렵니다. 3세대의 한 성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주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 생생한 고백과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불꽃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함으로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두고 의지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고백이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게,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방에서도 아버지 이와 같은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사랑방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아버지 동행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아버지 주와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말할 수 은혜를 더하여 없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로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활활 타오르게 평생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 입술에서 다른 것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간증과 고백으로 쏟아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쏟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평생을 사로잡게 도와주시며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불꽃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쏟아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통하여서 사랑방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방에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들이 살아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 불꽃 같은 역사가 간증과 고백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사랑방이 되게 도와주시며 교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생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고 전달되므로 우리 다음 세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순종과 동행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어른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잊혀지지 않는 그 생생한 역사를 가슴에 품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불꽃 같은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일으켜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 지으신 놀라운 역사 가슴에 새기며 불꽃같이 타오르며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